오늘은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새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도 하여튼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 잘 되고 그래서 간증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목회자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100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100배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100배의 복에 대해서 나와요. 100배. 근데 이제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죠. 이 창세기에는 이삭이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이제 재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는 영적인 의미의 100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말씀을 듣고 늘 깨닫고 은혜 받는 자,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기도 100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100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100배라기보다는 그만큼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문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엄청난 큰 복을 받는다. 2024년에는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부분이나 또 육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0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이삭이 오늘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삭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이제 아버지인 아브라함 사후에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그렇게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신 믿음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사후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이때 살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 일만 평생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성경이 읽다 보면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저자는 이 흉년을 이야기할 때, 이삭 때 발생했던 흉년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이제 26장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순종해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면 어려움이 평생 없이 그냥 꽃길만 계속 될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살라고 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런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브라함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의 흉년도 아버지 때 흉년과 맞먹는 엄청난 고통이 있던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뭔가 좀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찾아와요. 아버지처럼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찾아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삭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왜 자꾸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의 4대 곡창지대 하나입니다. 우리 저 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은 다 알 거예요. 지리 시간에 다 배워가지고 세계 4대 곡창지대가 흉년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늘 범람해서 그 큰 삼각주를 이룬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곡창지대. 신약 성경도 신약 시대에도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의 그 식량을 다 어디서 의존했냐면은 이집트, 애굽에서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배가 바로 그 이집트에서 식량을 싣고 로마로 가던 배입니다. 근데 이제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해에는 그 가을에 이제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오기 때문에 곡식값을 몇 배를 더 줘요. 그러니까 선주들은 위험해도 가려고 그러죠. 예? 모험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왜 가요? 곡식이 많으니까 먹고 살기 편할 것 같으니까 가는데 애굽은 우상의 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 땅이에요. 그런데 갔어요. 그때 문제가 생겼죠, 아브라함 인생에. 근데 오늘 이삭이 또 그리로 갈라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셨는데 이삭 때에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 이삭이 누구 따라해요? 지금 안 좋은 것도 아버지 따라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은 모범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삭도 왜 갈라 그래? 거기 곡식이 많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갈라 그런 거죠. 먹고 살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그랬어. 거기서 거주해라. 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에 머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이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살려고 애씁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 이성과 또 내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과 뭔가 좀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예?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까?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것과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그 목사가 올라와 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멘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증거를 할 때에 오늘 이삭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 내게 되는 거죠. 예? 그 설교를 들었는데 저렇게 어떻게 살아? 목사님은 세상 경험이 없구만. 그러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이삭이 받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것은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기 경험과 생각, 상식, 지식과 다 반대됐어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 아무리 봐도 지금 흉년에 들어서 복을 줄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이제 거주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삭은 이곳에 머물면서 그 앞 얘기를 잠깐 보면 아버지처럼 또 아내를 누이라 하고 뭐 이런 잠깐 얘기가 나와요. 아내로 인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안전하게 그 땅에서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삭이 여기 이제 거하면서 처음으로 뭘 해봤냐면은 농사라는 걸 한번 져봤어요.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해.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다 뭐예요? 반유목민이에요. 반유목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축을 기른 사람들인데 여기 처음으로 정착해서 한번 이제 농사를 지어본 거죠.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동네 사람이 농사를 잘 질까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질까요? 거기서 평생 살던 사람이 그 토질이나 토양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훨씬 잘 되는 게 맞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이 함수를 배우는데 fx 안에 x가 바뀌면 여기 바뀌어요. 바깥에 정답이.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상수는 안 되는 거죠. 상식으로는 저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자, 농사를 지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100배. 제가 100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 100배가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아요. 100배. 엄청난 거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이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배의 복을 받으면 월급이 얼마 되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거죠. 이 월급이 100만 원. 100배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수님도 아까 100배 이런 얘기를 하듯이. 자, 이삭은 농사에 서투른 사람입니다. 농사를 져본 적도 없어요. 농사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그 동네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되는데 변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삭은 그 사람들은 상수밖에 없어요. 여긴 변수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애굽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답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삭의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삭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설교 듣고 이삭은 100배를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나도 100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처럼 살아야지. 이삭처럼. 오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처럼 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식과 지식으로 안 맞아. 저렇게 살면 돈도 못 벌 것 같아.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처럼 이렇게 순종해서 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셔야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길을 딱 막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흉년이 든 땅이고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그 땅에 머무르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고, 거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라 그러면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비옥하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배경과 지식이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성공에 절대적인 요인은 내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살아요. 내 인생의 성공의 가장 절대적인 요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막 잘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농사만 잘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잘 됐어요? 또 가축도 잘 됐습니다. 양과 소떼가 늘어났습니다. 종도 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잘 됐어요. 옆에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 시기.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번창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3절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신명기 말씀에서 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신명기 말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며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는 게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건 뭐예요? 상식과 이성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세요. 애쓰세요. 열심히 읽고. 예? 좀 이렇게 살면 힘들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이삭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신앙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적인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자,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자기 농사 지은 것보다 어디서 굴러온 놈이 100배나 얻고 막 이러니까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괴롭혔어요? 아브라함 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가축들 못 먹이게 하려고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예? 또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이제 우리보다 강성해졌으니까 이 땅을 떠나라. 이제 나가 임마. 여기 와서 돈 벌고 잘 사니까 나가. 예?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떡합니까? 이삭의 참 장점은 다투지 않아요. 다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갔다. 17절에 보면 거기 가서 장막을 쳤다. 싸우지 않고 글로 갔어요. 또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거기 가서 또 우물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 자꾸 데려가가지고 그냥 또 메워놓은 거 팠더니 거기서 우물이 나와. 아이, 싸우지 말자 그냥.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던 그랄 사람들이 또 시기가 났어. 아, 저놈 새끼는 하기만 하면 잘 되네. 쫓아왔습니다. 또 그래서 또 시비를 걸었어요. 또 시비를 걸어. 뭐라 시비를 걸었습니까,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아, 이삭이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또 쫓아와서 지네가 나가라 해서 나갔잖아요. 거기서 땅 파서 우물이 나왔는데 또 시기가 나 또 쫓아와서 또 시비를 걸어. 야, 이거 우리 거야, 내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런 놈 새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삭은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우물은 분명히 이삭의 우물이었습니다. 이삭도 아까 뭐가 많다 그랬어요?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아서 힘이 없어서 지금 무서워갖고 시시시 뒤로 물러간 게 아니라니까요. 종들이 많이 있어요.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또 양보해. 그래요? 그럼 당신은 쓰시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파가지고 또 샘이 나왔어. 아이고, 희한하다 말이죠. 그 옛날에 우물 한번 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굴삭기로 그냥 뿌라 하면 그냥 금방 나오고, 거기 물이 안 나오면 또 딴 데 가서 파면 돼. 죽으라고 그냥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덮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파면 나와. 쟤들은 안 나와, 아무리 파도. 근데 이삭은 파면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변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파면 나오는 거예요. 또 좋습니다. 또 와서 시비 거니, 그래 니네 써라 그러고 또 갔어.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 양보하고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이렇게 계속 양보했더니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양심이 있었는지 더 이상 시비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양심이 있잖아, 인간이. 계속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넓게, 지경을 더 넓게 해주시고 더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이삭을 기뻐하셨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고, 아,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가서 또 억지로 한번 양보하고 하나님 얼마 주시나 봐야지,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지. 자,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다투지 않아도 내가 나만 먹겠다고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아기 다툼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저들은 눈이 멀고 어디서 물 나오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인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파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형통해 주셔요. 여러분, 문이 꽉 닫혔는데 내가 아무리 열라 해도 내 힘으로 못 여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쑥. 조그만 꼬마가 와서 문이 닫혔는데 그 열라면 잘 안 열리는데 엄마가 쑥 열면 쑥 열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애기가 그 백날 열려도 안 열려. 애기가 어떻게 해? 애기는 지혜를 엄마가 오잖아. 여러분, 왜 안 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옛날에 은우가 어렸을 때 앵 울면 아빠가 온다 그래서 아빠가 소방차라 그랬어요. 소방차. 그냥 쫙 뛰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오늘 잘 오셨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막 이것저것 머리 쓰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물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막 못되게 계속 굴동 내비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걸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종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삶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양보하고 판 걸 또 주고 판 걸 또 주고 했지만 결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핵심은 뭡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손잡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죠. 자, 이삭은 이제 이 그랄 땅을 떠나서 다 주고 떠났습니다. 그냥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부엘세바로 갔더니 크게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부엘세바로 갔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복을 주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새로운 땅으로 가니까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봐. 우리 인간은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거나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시고 찾아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래서 또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오늘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제 그 언약과 약속을 다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식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감사 예배를 기뻐하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요.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선순환이. 잘못하면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부엘세바에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가 또 터졌어요? 또 샘이 터졌어요. 저기서 싸울 필요 없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이삭은 믿어요. 기도하고 가서 파면 또 나오니까 굳이 그거 너 가져라 불쌍한 놈아 가서 또 팠다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또 우물이 터졌어요. 자,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을 빼먹고 우물을 파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우물을 팝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요. 우물 먼저 파고 예배 드리자. 그 순서가 잘못된 거죠. 예배를 드리고 우물을 팝니다. 비록 우물을 파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예배를 드린 만큼 줄어들었겠지만, 시간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만 한 주간에 하루를 드리지만 않으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100배가 되잖아. 아까지가 안 해도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주판을 굴리고 살지 말고,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처럼 말씀대로 순종해 사시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처럼 영육간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 믿음도 신앙도 100배,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도 100배. 이웃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